안녕하세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문안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시간에 걸쳐 베드로전서 1장에 관해 함께 공부해 왔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살아있는 소망,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날,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미래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렇지만 현재적인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약동하고 있고 여전히 누릴 수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에 이르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바로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이 말씀은 기독교적인 삶의 윤리 그리고 실천의 윤리의 가장 토대가 되고 있는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삶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의 윤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 관해서 지금 권면을 하고 있죠. 사실 요한 1서 3장 3절에서도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라는 원칙에 대해서 요한이 이야기한 바 있는데요. 이 22절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순종과 너희 영혼의 정결,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 그것 사이의 연관성을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함으로써 너희의 영혼이 정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영혼의 정결을 바탕으로 너희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그저 여러 가지 일하는 것이 좋아서, 또 어떤 사람들은 노래 부르고 악기를 치는 것이 좋아서, 또 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아서 등등의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 그리고 그 질서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참 제자와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되지 않지만 제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구분이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가 구원을 얻었는가 얻지 않았는가에 있는데, 그 구원이 우리의 현재적인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게 뭐냐? 바로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영혼의 정결함이 없이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척을 할 수는 있어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에는 거짓이 있다는 겁니다. 뜨겁게 언제나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잠시 좋을 때는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꾸준하게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구원을 얻어서 영혼이 완전한 정결함에 이르지 않게 된다면 서로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꾸준하게 서로를 존경하는가 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앞선 이야기들과 뒤에 있는 이야기들이 잘
연결이 되지 않으실 거예요.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던 베드로가 갑자기 23절에 이르게 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갑자기 뭐 썩는 얘기하고 썩지 않는 얘기하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어떤 논리적인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23절은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24절, 25절의 서론이 되는 말씀이죠. 24절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라고 말씀에 대한 강조로 이 이야기가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선 구절들 썩어질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어떤 유한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풀과 꽃은 인간 처지에 관한 비유입니다. 잠깐은 아름다울 수 있고 멋질 수 있지만 그 아름다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떨어지게 된다. 반드시 마르게 된다. 끝이 있다. 유한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이 모든 것들에는 끝이 있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받은 구원만이, 살아있는 소망만이 형제 안에 드러나게 되는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 입증되는 이 구원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형제를 서로 사랑해라. 너희 삶 가운데 거룩함을 드러내라. 너희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것이 마땅히 거룩한 행실로 드러나야 되는데 거룩한 행실의 핵심이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는 척을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꾸준하게 변함없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만 가능한 일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는 사랑의 관계, 교제의 관계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참 많은 다툼들이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다투고 성도들 간에 다투고 교회들끼리 다투고 참으로 많은 다툼으로 인해 얼룩져 있는 것이 현대의 교회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라면 마땅히 분쟁하고 싸워야 할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단들도 있고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형제가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과도 다 화목하게 지내라, 무조건 사이좋게 지내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공동체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마땅히 그것은 다툼으로 드러나기보다 사랑의 관계로 드러나는 것이 바른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관계가 보다 돈독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싸울 일도 있겠죠. 사람들인데요. 서로 언짢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언짢은 일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다거나 혹은 교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부디 주님 앞에 성도끼리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모여있는 여러분들,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서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랑의 관계로 묶여있고 마땅히 거룩한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사랑을 통해 표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묵묵히 꿋꿋이 서로에게 의지가 될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